25개월, 2년 한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우리 생활이 제한됐었는데 내일부터 풀어지지요. 4월 18일부터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해라. 그렇죠? 모든 모임은 해제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식당도 운영하고 성가대도 회복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구역 예배도 회복하고 이렇게 사실은 다 하도록 하나님이 부활주의를 위해서 이게 뭐가 열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그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하면은 지난주에는 그 우크라이나 그 신학교 강의가 있었고 또 인도 북부 신학교 강의가 있었죠. 제자들한테 메시지 주는 거죠. 그렇죠? 가지도 않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새가족 또 산명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수요 예배를 이렇게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 윤옥순 집사님 이렇게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위독하다고 이렇게 이광원 집사님 아빠죠. 이렇게 아버지인데 위독하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용접을 시켜야지 돌아가시면 지옥 갈 텐데 이렇게 가지고 예배 시간 40분인가 남겨놓고 갔어요. 이렇게 가지고 갑자기 팍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이광원 집사님 있더라고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그 하나님이 이제 물론 하신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한 영혼이 또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수요일에 갔다 오고 이제 금요일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위험한 위독한 사람을 만났는데 다시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찾아가서 이제 확신시키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이제 그 이광원 집사님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제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이제 대신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거부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광원 집사님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네. 할머니가 이제 손자를 놓고 얼마나 아들이지 아들. 이광원 집사님 손자니까 이광원 집사님 아버지니까 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응답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3일 지나가지고 영접하고 3일 지나서 이제 천국 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그 귀암 장례식장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다 불신자니까 그 할머니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래서 불신자 식으로 이렇게 장례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배는 한번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12시 반쯤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어쨌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힘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이게 지금 그 우리 학원복음화 순서대로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하면 15나라 그렇지? 부활주의인데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이제 깊게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91절의 장소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는 장소예요. 그 장소. 처음으로 이제 보호자의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 장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15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된다고 그랬죠. 근데 고장수에 15나라 사람이 딱 모였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그렇죠. 거기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해가지고 그 모인 나라의 말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일이 생기더니 부활하시어서 성취하는 주님이 첫 번에 역사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그렇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성령 역사하심으로 이미 믿음으로 흑암의 나라가 정복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얼마나 확실하냐? 요 15나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고장수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은 일이에요. 이 날에.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바로 터진 현장이에요. 현장. 이 현장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단 나라,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시간표라. 오늘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선교대회를 앞두고 제가 은혜를 받게 되죠. 그렇구나.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요 본문 말씀에 있는 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15나라 그리고 120명이 모인 장소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데 네모칸 속에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성령으로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보좌에서 역사하는 순간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그런 시간표예요. 근데 3,000명의 제자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활하신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는 사실은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를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빼뜨려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사도행전 2장 읽어보세요. 니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언약을 모르니까 십자가에 죽였잖냐.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지금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한다. 빨리 회개하면은 너희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터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려면 당장 해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연된다. 왜냐? 당신 자녀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46, 47절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한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15나라에서 온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렇구나. 앉아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으로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 늘 기도하시면 세계복음화 그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세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왜냐? 세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사실의 증인이 부활의 현장에 모인 그 120명이고 15나라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의 영적인 의미라면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축복으로, 그렇죠? 3세또 3 전무후무, 그렇죠? 3 생명으로 역사하신. 항상 여러분과 저는 초점이 여기가 돼야 돼요. 여기요. 여기만 되면은 과거의 나라니까요. 나 잘난 맛에 산다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왔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시 뭐 자꾸 하는데 RUTC 24, 응답 24, 그렇죠? 그게 나오지요. 여러분과 저는 걱정만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였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15나라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주고 그날에 3,000명이 제자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놓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자연히 에덴의 축복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끝내놨어요. 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렇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여호와의 영광이 깜깜함이 만민을 가렸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1장 28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무 걱정만 안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해놨으니까. 그렇지? 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다 숨겨놨다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해놨다니까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것이 회복됐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붙들고 기도할 때 28절은 되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은 그 우리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자식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그러는데 자식도 없는데.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게 회복된다. 흙에서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생기를.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에덴 동산의 축복은 뭐냐?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완벽하게 일어났어요. 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그게 체질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냐? 여기를 쳐다보면 되거든요. 내가 조금 염려했더니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다 이루었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네가 걱정해야 될 거 내가 미리 십자가에서 싹 끝내놨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놨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문제 보세요. 사탄이라는 놈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렇죠? 요 놈이 흑암 온든 공허로 창세전에 생겼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결을 내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6장 11절에 여러분과 저를 오래전에 나라는 정체성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놓는다니까. 그렇죠? 네가 하나님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아니면서 뭔가 물질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질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무당 찾아가 봐. 응? 부자 돼야. 무당 또 부자 된다고 해서 부타잖아요. 귀신 들어가지고.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 16, 19절 현장이 귀신이 역사하는 환경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부여의 환경이 얼마나 귀신이 역사합니까? 그렇죠?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의 6가지 삶 속에서 함정 틀 올무에 꽁꽁 묶여가지고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함정 틀 올무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요거 가지고 싹 끝내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가지고 요리는 옮겨놨다.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는 창세기 2장 17절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탄생도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예언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도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지고서 냈뺐는데 이게 예수님이 죽을 거지요. 이사야 53장 5, 6절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활할 내용이 시편 16편 10절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비로소 말했다.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3절들은 모든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죽어도 뭐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재림의 주로 만날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렇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일을 위해 하다가 떠납니다. 그렇죠. 주님이 제살로니가 전서 이 4장 16, 17절에 보면은 써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들림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제사로니가 전서 4장 15, 16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리 정복한 마가다라방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귀 나라, 사단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40일 동안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는 내 복음이고 나의 기도고 내가 살아가는 증인의 삶 전도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다락방의 응답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받고 싶습니까?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누구하고 다퉈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미운 놈은 항상 미운데 뭐.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 여기를 바라봐, 여기. 그렇죠?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놈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그렇게 잡아 가두면 되냐? 그렇지? 항상 안 돼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의와 구하라. 아니 세상 나라 의가 중요한데 그렇죠? 안 되지요. 여기를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가서 사와하고 와서 예배 드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자존심 꾸기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걸 여기서 했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게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렇죠? 그 주님이 다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거 저기 보세요. 아니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이렇게 복음을 못 누렸던 내가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끝내버렸네. 그리스도가 끝내놨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렇죠? 복음 안에서 보면요,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죄받을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이 복음 말고 밭에 감추인 부화라든지 진주장사 가지고 있는 값진 진주라든지 땅에 30배, 60배, 100배 작은 것이 씨앗 심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무가 되고 새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 되지요. 여기를 쳐다봐 일리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여기 쳐다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나의 복음, 나의 기도.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장. 나의 기도는 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전도는 뭐냐? 증인이거든요. 증인. 그렇죠? 그거를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뭐냐? 누릴 건 뭐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렇죠? 생명 아닌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얘기예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딴 거 신경 안 쓴다. 그거밖에 관심 없어. 그렇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복음이 내 것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많은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죠? 오늘도 내 친구 목사님 또 메시지 왔어요. 또 왔는데 내가 보면은 내가 들어봐도 교인도 못 알아듣겠어요. 설교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주석 찾아보고 뭐. 근데 우리는 답을 다 이미 끝났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냐? 미션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만, 사도행 1장 22절. 부활하신 주님만 자랑하면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의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았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임. 영생을 받았대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냐? 파스망대. 영적 의사 치유해라. 영적한테나 전도해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면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다. 말씀만 따라가라. 여러분 광야 40년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 언약궤를 안 따라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죽어도 아버지 앞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냐?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 훈련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응답은 뭐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선교대의 지금 메시지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요,
아, 저 사실의 증인으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어떻게 하냐? 보좌와 축복을 누려라. 요 마태복음 28장 제자를 세우고 치유하시고 증인이 되라. 요게 뭐냐? 주님이 요런 축복을 감춰놨다 이거죠. 보좌, 시공간, 초월, 237빛, 5천 종족 빈군 살린다. 네가 살리는 게 아니야. 너는 보좌의 축복을 이 15나라가 누린 그 현장, 그 예배 현장의 그 축복을 누려.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현장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제자가 지금 응답받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렇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멘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아니 말씀이 성취되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고, 여러분 늙은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들도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 근데 늙은이가 소망이 있어요. 왜냐?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여기를 쳐다보면요 내가 할 일이 있거든. 그렇죠? 또 뭐냐? 환상,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렇죠? 늘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다음 시간표를 향하여 간다. 그렇죠? 왜냐? 주님이 증인이 되겠다고 하겠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래일은 뭐냐?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우리가 미완성이면 하겠대. 이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미래의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는 뭐죠? 아, 요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십자가의 축복,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드려라. 제자에게는 주님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죠?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조금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성취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이렇게 됐다니까. 말씀만 전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기도한다니까. 계속 메시지도 들으며 현장도 가며 이렇게. 왜냐?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받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요렇게 쓰임 받으면 되거든요. 요렇게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는 제자가 돼서 세상을 치유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비실비실하는 사람 살려주고 함께 후대를 키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거라. 그렇죠? 요셉 보세요. 요셉은 총리가 부업이에요. 주업은 애굽 복음하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뭐냐? 왕이 부업이에요. 다윗은 선교사가 주업이에요. 뭐냐? 대상 28절 6절 보면은 성전을 뜰 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다윗이 제대로 성전 설계도를 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뭐 그거 나중에 또 국말을 먹었지만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 오바다는 뭐냐? 엘리야의 제자지. 아방은 신하지만 이건 부업이라니까. 그렇죠? 여기에 늘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는, 가정주부도 부업이에요. 전도가 주업이라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이 생명 살리는 일. 그렇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뭐냐? 바울의 전도자를 돕는 것이 주업이고 천막제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바울을 돕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돼요. 왜냐? 당신 일이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나는 뭐냐? 부활의 주의 증인인데 전도 선교를 위한 삶인데, 여기 사도행전 1장 22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사람을 제자로 가룟 유다 대신 세워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뭐라고 했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부활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신약성경 291쪽.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신약성경 291쪽.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라니까요. 그렇죠? 죽어서 벌벌 떠는 저 불신자들을 살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간다니까요.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아, 나는 제자구나. 나는 세상을 치유할 답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제자구나. 그리스도로 세상을 치유할 답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기존 비실비실한 성도를 살려야 되는구나. 같이 후대를 살려서 모든 사람이 세계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근데 이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네. 아, 주님이 그럼 오늘부터 이 마가다라방의 그 역사의 응답을 저에게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교회도 살아나고 제자의 축복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흑암을 꺾이는 지역의 문화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또 성찬을 주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을 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